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의 끝부분인 27절, 22절부터 27절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바로 이 22절부터 27절 나오는 이 이야기 직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뭘까? 그 중에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서양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오 마이 갓 그래요. 근데 이게 마치 그냥 어떤 경우는 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곤란한 상황에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 마이 갓,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모세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3절에 여호와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이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바로의 최고의 지휘관들도 홍해물에 다 수장되었고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리니 그들이 마치 돌멩이 꼬르륵 깔아앉듯이 다 홍해바다에 깔아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본문 바로 직전에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홍해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멋모르고 그들을 뒤따라오다가 다시 합쳐진 물에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찬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미리암의 찬양의 여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출애굽기 15장 22절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갔더니 23절에 나중에 마라라고 불렸던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게 돼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24절에 그 일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뭘 마시고 살란 말이냐 원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미리암의 찬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찬양이 원망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었을까? 그들의 예상하기를,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기대하기를 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고 가면은 이제 곧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펼쳐질 거야 기대하고 갔어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로 먹으려고 한다. 정녕 우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날로 주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은 달라요. 하나님은 복을 누릴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겨우 사흘길 가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왜 사흘길일까? 그 사흘길을 왜 하나님이 물없이 가게 하셨을까? 그 물없는 사흘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검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물없는 사흘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검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래도 너희들 나 믿을래? 이래도 너희들 나한테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줄 너희 믿을 거야? 검증하는 시간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걸으면서 바라봤던 물벽에 그 고래들을 바라본 그 감격이 가셔지질 않았어. 야, 저기 고래 있다, 고래 있다. 건너오고 나서 그 대단한 무서운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그냥 다 휩쓸리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짱 그랬어요. 서로 흥분하면서 자기들이 본 것들을 무용담처럼 늘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물없이 광야길을 하루길 가자 그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흥분했던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틀길을 가자 급기야는 잠잠해졌어요. 사흘길쯤 가자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마치 스마트폰의 품질 테스트를 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흘길 겨우 이렇게 갔는데 단물을 기대했는데 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흘길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없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마라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물을 발견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벌컥 한 모금 마셨는데 웩 하고 다 토해내요. 그 지역은 아주 소금기가 센 지역이에요. 물이 짜고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내뱉으면서 에이 마라 그랬어요. 에이 마라 그랬어요. 어쩌면 영어 알파벳의 세 번째 알파벳을 써붙였을지도 모르겠어. 뒤에다가 A, B, C 에이 마라. 요즘 젊은 분들은 마라 그러면 마라탕을 상상하실 텐데 히브리 말로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사흘 만에 겨우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실망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마라의 쓴물에도 불구하고 단물을 기대했지만 단물을 주지 않고 쓴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의 신앙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조금만 갔더니 막 푸른 풀밭이 펼쳐 있고 막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면 신앙생활 누가 못합니까?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다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단물 달라고 그랬는데 쓴물 주면은 금방 원망과 불평하는 거,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고 때로는 사흘길 물 없이 걷게 만드시고 때로는 단물 기대했는데 쓴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25절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투덜대고 원망을 채울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단물 기대했는데 쓴물입니다.
많이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기도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려운 게 수도 없지 많을 텐데 지금처럼 너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도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단물로 바꿔줄 거야.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쪽 한번 바라볼래? 예, 뭐 있니? 거기 못 보던 나무 있는데요. 그래, 그거 가지 꺾어다가 저 물에다가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역경과 원망,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도라면 그때 그 대단한 바로왕 앞에서 재앙을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셨었어요.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쓴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배로 나온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나한테 쓴물이더라고요. 때로는요, 따라합시다. 배우자를 배우자. 때로는 배우자가 쓴물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라고 한 거예요. 배우자를 배워야 돼.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법을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지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 낙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단물 기도했는데 쓴물이 왔어도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기 참 힘드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기 힘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주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그러셨군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쓴물을 맛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모두가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경우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연단하면 그 연단이 소망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괴롭히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망가뜨리려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뭐 하려고? 단단하게 하려고. 왜? 단단해야 무거운 거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단단해야 더 큰 거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먼저 좋은 거 감당할 수 있도록, 무거운 거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려고 오는 그 불시험, 쇠를 만들 때에 불에 놓고 달구잖아요. 그 불시험을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13절에 오히려 내게 당하는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이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 연단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그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돕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임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중에 혹시 누구를 살인하려고 하다가, 도둑질하려고 하다가, 악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당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함정 파는 곳에, 마귀가 함정 파는 곳에 걸려들지 말고, 16절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걸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왜 예수 믿는 거 성경책 옆에 들고 다니는 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통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 연단시키고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더 큰 사명에 걸맞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 원망하면 안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솔로몬이 가만히 원망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 욕심 부리다가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만들었어. 그래놓고 여호와를 원망해. 원망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해봤자 아무런 도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일이 잘못돼도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남의 탓하고 막 그러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밖에 서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망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행복은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감사라는 나무에 꽃 피우는 게 행복의 꽃이에요. 불행은 불평이라는 나무에서 자라나는 돋아나는 독버섯 같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지요. 그때에 그 힘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미성숙함, 연약함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함정과 공격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고,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곤란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며 이룬 일이 더 가치가 있어요. 추위에 떨어본 사람만이 태양의 고마움을 압니다. 갈증을 겪어본 사람이 물 한 잔의 소중함을 압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10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곤고한 자가 곤고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곤란당하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딱 진치고 두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지 좀 맛 좀 봐라 이거예요. 이 맛을 좀 보란 말이에요. 산에 올라간 사람이 맛을 본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는 고난도 감당해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봐서 곤란당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오 마이 갓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대단한 젊은 사자도 자기 힘으로 살려면 굶주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은 그래도 돼요. 잠깐은 그렇게 울어도 돼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요 평생 침대에만 누워있게 돼요. 그럴 때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을 다잡고 금식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듣고 응답해주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료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3일길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마라까지 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마신 물이 쓴물이야. 맥이 쫙 빠져버려. 나 못 가. 더 이상 못 가. 나 때려 죽여도 못 가. 그럴 때에 필요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막대기로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봤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거 봤지요? 다시 기운 차리고 갑시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추스리고 조금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12우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왜 12우물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마다 하나씩 다 차지했어. 실컷 샤워하고 포 마시고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양고기 구워 먹고 기운 차려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그것을 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서 단물로 바꾸고 기운 차려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 우리에게 저 엘림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3일길 물 없이 광야길 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쓴물 앞에 무릎이 풀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분이 있습니까? 나뭇가지 예수 붙들고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